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주일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앞에 내용이 나오는데,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또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기서 송축하다는 이제 영광 돌리다, 경배하다, 높여드리다, 예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제가 방금 언급한 내용들 모두가 이 원어로 보면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은 명령형으로 쓰였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꼭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명령형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도 4절에 보니까 4절의 말씀 이렇게 번역했는데, 그분의 성문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말이 있다. 바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명령형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편히 하고 찬양을 올려드려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오늘 우리 성경책에는 저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감사의 시라고만 나와 있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시편에서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시편을 다윗이 지었고, 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편 34편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34편의 제목을 보면은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쫓겨나던 그때 그 이후에 지은 시예요. 이게 지금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막 침 흘리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연기하면서 겨우겨우 목숨 부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이후에 지은 시라는 거죠. 시편이라는 것이죠.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송축해야 된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고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게 내 상황, 어떤 조건, 처지, 형편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나라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이것이 당연한 우리의 해야 될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은 그냥 명령이니까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령하니까 그냥 무조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지켜, 순종해,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우리가 그 주님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감사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지를 다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제 5절에 나와 있는데, 바라옵기는 이 시간에 이 5절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며,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며,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왜 주님께 우리가 영광 돌려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선하시다,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0편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선하다가 무슨 말일까요? 선하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 얼굴 보면은 참 선하게 생겼다, 우리 그런 말 하는데, 성품이 착하고 뭐 성격이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선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신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하고 막 틀리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라 항상 오르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실수도 절대 안 하시고 가장 좋은 것만 나에게 하나하나 전부 다 주신다,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2016년에 이렇게 설교 예와 기독교 설교 예와 유머집을 보다가 이런 내용을 보게 되었는데, 그 주제가 이제 실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유머로 누군가가 글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진짜 그랬다는 게 아니고 유머 예화집인데, 어느 이제 한 젊은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저도 아직까지 주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누가 다. 근데 그분도 이제 젊은 목사님이셨는데 주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젊은 예비 신혼부부가 이 목사님에게 주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제 긴장이 되고 막 떨리고. 그 당일이 결혼식 당일이 되었는데 좋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준비했는데, 설교 제목, 설교 본문으로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사랑은 정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사랑은 너무나, 이 온전한 사랑은 모든 걱정, 근심을 다 내쫓는다. 두려움을 내쫓는다.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해라. 인간적인 그런 사랑 말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해라. 그런데 요한 1서 4장 18절을 이렇게 해갖고 말씀을 읽었어야 되는데, 자, 유머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가 아니라 실수로 너무 긴장해갖고 요한 복음 4장 18절을 읽은 거예요. 근데 하필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고 네 말이 전부 다 참되도다. 요한일서에서 실수해서 요한복음을 읽었는데 너에게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옆에 있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고 이 모든 게 전부 다 참된 말이다. 물론 이제 웃자고 한 얘기겠죠. 그러나 이제 그 설교 예화가 어떤 교훈을 줍니까?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주의종도. 우리 모두는 다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습니다. 긴장하고, 저도 막 긴장하면 실수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나만 실수합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실수했을 때 그래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도 실수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실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구나.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내 실수는 기억 못하고 다른 사람 실수만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긴장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육체에 피곤한 그런 거 없습니다.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신다.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요, 지금 내가 볼 때는 고난인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나에게 가장 최고의 좋은 결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완벽하시고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가 늘 항상 이 선하신 하나님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뭐였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봤더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변해요. 막 수시로 변하고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막. 그래서 그런 속담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믿음의 길,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항상 나에게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환경 따라, 마음 따라,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조건 따라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 바꾸고 별의별 행동을 다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인간은 너무나 자주 바뀝니다.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대학원 같이 공부하는 저희 11명의 동기가 있는데 두 분은 담임 목사님이세요. 나머지 9명은 부교육자지만 두 분은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좀 저랑 많이 이렇게 친해졌어요. 같이 많이 대화 나누고 충남 아산에서 담임 목회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원래는 이 결혼 전에는 칼국수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칼국수를 먹고 싶지도 않았고 입에 대고 싶지도 않고 아예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먹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너무 싫어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이렇게 와이프를 만나는데 와이프가 어떤 사람이에요? 칼국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칼국수를. 자기는 너무 싫어하는데 와이프가 칼국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도 차마 내가 맞춰줄 수가 없고 그래서 아내가 칼국수 먹자 그러면 자기는 혼자 먹어라. 난 라면 먹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 한복판에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내가 그래도 매번 그럴 때마다 따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앞으로 또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갖고 이제 마음이 바뀌었대. 안 되겠다. 내가 먹기 싫어도 좀 칼국수를 먹어야겠다. 주여가 나왔습니다. 먹기 싫은 칼국수를 막 억지로 먹어야 되고. 근데요, 놀라운 게 맞춰주면서 같이 먹다 보니까 1년, 2년, 3년, 지금 결혼한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20년이 됐대요, 최근에. 입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칼국수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갖고 우리한테 같이 칼국수 먹자고 막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내랑 같이 먹으려고 계속 맞춰주고 같이 먹다 보니까 자기 입맛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바뀌면 안 되지 막 끝까지 익혀야 되는데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 막 찾아다니면서 먹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입맛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해놓은 기준도 생각도 마음도 다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도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는 말하기, 듣기, 쓰기 시간이 있었어요. 다 다른 시간이에요. 말하기, 듣기가 있었고 읽기, 쓰기 이렇게 세 과목이 있었는데 제가 이 셋 중에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말하기, 듣기. 왜냐하면 제가 엄청 내성적이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교하지만 그 당시 초등학교 때는 엄청 내성적이었어요. 남들 앞에서 발표하고 말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런데 이 말하기, 듣기 시간은 그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선생님이 나오셔서 어떤 주제를 주고 생각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 나와서. 그러면 이제 어떻습니까? 발표를 시키면 합니까? 아무도 안 해요. 물론 이렇게 자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안 하고 이렇게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꼭 그러는 거예요. 오늘 며칠이지? 만약에 오늘처럼 11월 2일이다. 2번.
12번, 22번, 32번 이 4명은 무조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몇 번 걸리기도 했었는데 이게요, 계속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9번이었는데 그날 9일도 19일도 29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래갖고 당연히 안 걸리겠지 하고 이제 막 마음 편하게 여유 있게 있었는데 제가 앉아있는 맨 앞줄 학생이 그날 걸렸어요. 발표하게. 그런데 갑자기 그날은 또 그렇게 안 하고 번호를 안 하고 그 줄 다 하겠대요. 그래갖고 그날 막 여유 있게 방심하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겨우겨우 말했던 생각이 나는데 또 어떤 날은 안 시켜요. 막 준비해갖고 갔는데 그날은 뭐 자기 막 옛날 결혼하기 전에 연애했던 얘기하고 막 뭐 결혼 생활 얘기하다가 다 끝나고 남편 욕하다 끝나고 그냥 아무도 발표 안 시키고 넘어간 적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막 그게 정했다고 해서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기준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변합니다, 수시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그때 변하고 상황 따라 감정 따라 그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고 변치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시작.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나에게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변치 않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된다. 항상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영원토록 아무리 세대가 많이 지나가고 바뀌어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낮에 낮 예배 때 주신 말씀처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기억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전에 저도 아침에 이제 딱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이제 저를 부르면서 뭘 사오라는 거예요. 조스바를 사오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조스바를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누가 아들 아니 할까봐 조스바를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약속을 했죠. 알겠어. 내가 아빠가 이따 퇴근할 때 사올게. 약속을 했는데 그날 막 정신이 없고 바쁘게 지냈는지 그냥 빈손으로 집에 왔어요. 그 집에 들어왔는데 아들이 딱 저를 보자마자 어땠을까요? 표정이 막 안 좋아지면서 울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아빠 아이스크림 어딨어? 사오기로 약속했잖아. 그랬더니 제가 깜빡했다고. 내가 아빠가 내일 사줄게 이랬더니 아니라고. 빨리 지금 나가서 사오라고. 그래서 바로 제가 또 나가서 동네 마트에 달려가서 아이스크림 사다 준 적이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고도 기억을 못하거나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억을 잘하고 지키고 싶은데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과 내일 식사를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전날 갑자기 심한 감기 몸살이 오거나 급체를 하게 되면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약속을 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예전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아침에 이제 차를 타고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차가 중간에 못 가는 거예요. 사고가 나갖고 앞에서 막혀갖고 1시간이 지나도 가지를 않는 거예요. 분명히 약속 시간 지키려고 미리 나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 때문에 중간에서 1시간 이상 서 있으면서 약속 시간 1시간 늦게 가는 그런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도 의지를 갖고 최선을 다해도 못 지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을 지키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나온 전부 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시고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고 감화감동하셔서 내가 깨달음 얻고 영적으로 하나님 바라볼 때 가능한 것이지, 전부 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가능한 것인데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근데 우리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못 지킬 약속이 단 한 개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께서는 하신 말씀과 약속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신다라는 것이죠. 말씀 두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의 형통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그렇게 또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돈, 권력, 명예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영원한 나와 영원히 변치 않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늘 항상 예배드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상상치 못한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